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 복음을 배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3주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게 되었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걱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들려온 소식은 놀라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또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울을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막 비방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온 이유 자체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왔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나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동기로 고난과 능욕 속에서도 열심히 사역을 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다시 그 바울의 대적자들이 또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라고 비방하냐면, 그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조차 하지 않는 것이 그 증거다라고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뭐라고 하죠?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향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생각하면 머리가 아팠을 것 같아요. 성도들 간에 서로 고소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그걸 자신을 이렇게 뽐내고 이런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빌립보서를 보시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한다는 거. 왜요?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신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라고 말하면서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이것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앞서도 봤지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17절에서 보시면 형제들아라고 시작을 합니다. 형제를 뜻하는 헬라어는 아델포스라는 말인데, 아는 하나를 의미하는 그 말이고, 델푸스는 어머니의 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말이 형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을 향한 바울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한 어머니를 둔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7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몸은 그곳에 가지 못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방자들이 했던 것들,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서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도 아니고 다시 가지 못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떠난 것은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이 말은 아포로 파니조라는 말인데 부모를 잊어버리다 아니면 고아가 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말 성경 보면은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하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이게 떠난 것처럼 이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원문은 그런 뜻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원문은 보면 떠난 것이 자발적으로 떠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은 RSV 같은 경우에 보면은 since we were left of you,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다. CSB 같은 경우도 after we were forced to leave you, 강제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은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자들의 집을 습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을 떠나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고자 했지만 못 갔다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막았다라는 말도 엔코프토라는 말인데 방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라는 말은 적당히 막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막았다는 것인데, 원문의 뜻은 적이 진군하지 못하도록 길을 망가뜨려서 지나갈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6.25가 일어났을 때 한강다리를 끊거나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 사도 바울은 정말로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막았길래 가지 못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데 추측해 보면 유대인들의 박해는 계속되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까지 쫓아와 가지고 방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을 것이고, 또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집을 습격하고 고발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고발을 했을 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 나옵니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 나왔다는 것은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는 바울과 만나면 안 된다고 하는 아마 조건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만약 가게 되면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온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그곳에 다시 가지 못하였고, 이것을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기를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놀라운 바울의 그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삶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반석교회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반석교회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이게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목회자들의 공통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망이나 기쁨 혹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망이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그게 뭐 자랑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는 어떤 분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고 자랑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력이나 스펙,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디그리가 있거나 이러한 것들이 나의 소망이나 기쁨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고 나면서부터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소망이나 기쁨, 자랑의 면류관은 바로 우리 주 앞에 있는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기쁜 순간은 언제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멋진 여행지를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그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것을 먹으면 가장 기쁠까요? 만약에 아주 크고 좋은 집에서 살면서 아주 좋은 차를 타고 가면 가장 기쁠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약간의 기쁨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지만 가장 기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순간은 언제일까요? 언제냐면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기쁜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제일 기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막 기뻐하다고 하냐, 나의 기쁨이나 자랑,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너희가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는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짧은 시간 복음을 듣고 배웠지만 우상을 버렸거든요. 우상을 버리고 많은 싸움 중에, 고난을 당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꺼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저를 돌아볼 때에 참 마음에 보람이 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될 때가 언제냐?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들, 특히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적용하며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힘들어요. 그분의 상황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배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 굉장히 기쁘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묵묵히 기도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
기쁨이 샘솟는 것을 느낍니다. 반대로 안타까울 때도 있죠. 언제 안타까울까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예배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기도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섬김의 자리를 외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분들을 볼 때는 또 반대로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마음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목회자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다고 고백합니다. 짧은 기간 복음을 듣고 배웠지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퍼지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너희가 나의 소망이자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면류관을 언제 받는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내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그 면류관을 언제 받는가? 언제 받느냐면 그가 강림하실 때 받는다고 합니다. 그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굳게 믿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하였느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난과 능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을 지키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이 나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있습니까?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성경대로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을 할까? 그날에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모두 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아픔, 눈물, 슬픔 다 아시고 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짓과 음란, 죄와 더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만연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0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3주 정도 받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너희가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가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이 귀하다고요.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 목자가 있습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아직도 양이 많으니까 괜찮다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으러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오고 벗과 이웃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유가 재물의 손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찾고 나서 잔치 베푸는 거 보면 뭐 잔치 베푸는데 재물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도 잔치를 베푼대요. 왜냐? 기쁘니까. 그래서 잔치를 베푸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노라 라고 말하면서 기쁨을 함께 나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분들이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영혼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분이세요. 왜 소중하냐? 신학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니까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 사람을 보시고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We are worthy because Jesus died for you to save from your sin.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참 귀하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앉은 사람이 그냥 우연히 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라고 그 자리에 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이 귀한 거를 아는 거예요. 전도해 본 사람이 한 영혼 귀한 거를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하느냐? 두 번째 이유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의 본을 보였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그리스 전역으로 퍼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그들이 믿음의 본이 되었고 그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쫙 퍼졌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가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에 대한 소문 듣고 왔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동네에 와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어느 교회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떤 교회 가라고 말해줘가지고 이곳에 오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실제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반석교회도 이처럼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이 반석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을 듣고 나도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오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어떤 교회 가면 좋겠니?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야, 반석교회 가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다라는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고 기대하시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60장,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되게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나 같은 작은 자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을 이루실 것이다. 나처럼 약한 자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강국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0세기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다 아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어떻게 생겼는지. 굉장한 미남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기록에 의하면 1993년 한 해 동안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1993년 한 해 몇 명 정도 될까요? 2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지를 않는데 이게 슈리포트 보조 다 합쳐도 250만 명 안 되거든요. 근데 한 해 동안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 그냥 들은 사람이 아니라 듣고 영접한 사람만 25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400번이 넘게 전도 집회를 개최했고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그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22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분이죠. 이처럼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원래부터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을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전도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그분은 바로 무명의 목사님이세요. 모데카이 햄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한국말로 모데카이 햄 쳤더니 우리가 먹는 햄 사진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분이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모데카이 햄 목사님이 같이 찍은 사진인데 그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주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모데카이 햄 목사님은 무명의 목사님이지만 그가 인도한 빌리 그레이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모데카이 햄 목사님을 만났을 때 모데카이 햄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그러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들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는 그런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재림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